색이 변하고 맛이 변하고 질이 변하고 용도가 변하고 위치가 변하고 가치가 변하고 이 여러 가지 변화의 역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맨 처음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세계는 잔치집과 같다. 기쁘고 즐겁고 먹을 것이 풍성하다. 요즘도 결혼식 가면 요즘 뷔페 많이 가잖아요. 뷔페. 그러니까 뷔페하면 썩은 음식이고 뷔페라고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알아들으시면 되고 하면 얼마나 먹을 게 많아요.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옛날에 동네에서 결혼식 하면 뭐 해봐야 부침개하고 떡 그리고 국수 이런 몇 가지지 요즘은 뷔페집에 가면 얼마나 먹을 게 많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가는 것은 마치 잔치집과 같고 기쁘고 즐겁고 먹을 게 풍성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살면서 늘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가족과 모친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어요. 자, 여기 일 이후에 예수께서 자신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셨으나 거기에서 여러 날 머물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이 여기저기 이사 다니면서 많이 사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애국으로 피난 갔다가 거기서 또 몇 년 지나서 다시 또 나사렛에 가서 살고 나사렛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또 그 이 동네 가버나움에도 가서 사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 번 이사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동기는 이제 30세가 지나서 이제 3년 동안인데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우리 포도주가 변하는 역사를 하셨고 이제 다시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왜 올라가셨다고요?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오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미리 옛날부터 일주일 동안 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하는데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 말고 또 무슨 절기죠? 무교절이라고 하는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유월절이라고도 하는데 정월 14일부터 7일 동안 지낸다는 이 절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다 준비해 갖고 가는 거예요. 요즘 마치 우리 사경에 하면 다 준비해 갖고 텐트랑 가지고 가는 것처럼 가서 거기 가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요즘 유대인들 이슬람교도도 그 절기가 되면 전 세계에서 막 모여들잖아요. 그러다가 넘어져서 압사도 하고 그런 경우가 이런 절기를 지킨다. 예수님 당시에도 대명절이 3가지가 있는데 대명절 이게 오늘 6월절하고 그 다음에 이 농사지어서 거두들인 수장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이 있고 이거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이런 절기를 지킨답니다. 이것이 오늘 신약시대에는 이 3가지 절기로 우리에게 명절을 또 정해줬어요. 그건 우리가 잘 아는 성탄절, 그 다음에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게 3대 절기예요.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 유월절을 지켜야 돼.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소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좀 중간쯤 사는 사람은 양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좀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 자,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이제 유월절이 가까우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배워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이 절기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셔서 하시는 일이, 오늘 성전에서 장사함을 책망하신 내지인데 14절로 16절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어 쫓았다. 14절 읽어보세요.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판전하는 자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모두 성전에서 내쫓고 판전하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들을 엎으시고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여기서 치워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라고 하시니, 네. 여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보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또 돈 바꾸는 사람을 보았어요. 이건 오랜 전통으로 흘러내려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 이전에도 다 전통적으로 이게 지금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뜻에서 했겠죠.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인데, 이걸 어디서 어떻게 막 길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이걸 잘 구별해서 길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건 참 목적은 좋은 거예요. 목적은. 그래서 오랜 전통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또 돈 바꾸는 건 뭔가 하면 이 당시 로마 화폐는 데나리온이고, 데나리온. 유대인들이 쓰는 화폐는 세겔입니다. 세겔.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로마 황제의 화상이 그려져 있다. 여러분, 우리 동전에도 우리 100원짜리 동전은 누가 그려져 있죠? 세종대왕 그려져 있잖아요. 세종대왕.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가 그려진 데나리온이다. 그거는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된다. 좀 더 잘 해보려고 하면 참 좋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쓰는 세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그걸 바꾸는 거예요. 자, 그 목적은 참 좋은데 예수님이 왜 갑자기 가가지고 소나 양이나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왜 뒤집어 엎어버렸는가? 이건 하나님의 아들로 심판을 나타낸 겁니다. 심판. 교회가 죄가 들어오면 심판한다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교회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죄는 뭔가 하면 이 부당 이익을 취한 거예요. 부당 이익. 이 소나 양, 비둘기를 잘 길러서 정성스럽게 길러서 하나님께 드려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를 들면 100만 원이면 될 것 같은가 150만 원 내놔라 하고 더 부당 이익을 취한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속이 이 어떤 이익을 보려고 욕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성전에서 소야 양과 비둘기 파는, 이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이나 낙타나 소나 돼지나, 아니 소는 죄송합니다. 돼지나 이런 코끼리나 이런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준 게 있어요. 여기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새 중에도 드려질 게 있고 드려서는 안 될 게 있고, 짐승 중에도 하나님께 드려질 게 있고 드려지지 않는 게 있고, 또 곤충들도 마찬가지예요. 곤충들,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이게 하나님께 드려질 게 있고 드려서는 안 될 게 있다. 또 먹을 게 있고 먹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그건 레위기 11장에 쭉 나와요. 짐승 중에, 새 중에, 물고기 중에, 공충 중에. 거기다가 또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는 것도
드릴 게 있고 드려서는 안 돼요. 여기서 아무리 돼지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안 받으셔요. 왜 그런가? 그건 이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 아니고 가증된 짐승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산 제사로 우리 자신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데, 참으로 우리가 중생한 영이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드려줘야 된다. 그러려면 깨끗해야 돼. 깨끗해. 엿새 동안 깨끗하고, 혹시 연약하고 실수해서 잘못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렇지 않고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언제나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서, 여기 오늘 소나 양이나 비둘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결한 짐승이에요. 여기 기록은 안 됐지만 새도 마찬가지예요. 새도 있어요. 비둘기가 새죠. 여기 뭐 더 좋다고 독수리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성전에서 짐승을 팔고 돈을 바꾸면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보는 걸, 욕심이 가득한 걸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모두 성전에서 내쫓고 환전하는, 환전이 돈 바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나리온에서 세겔로 바뀐다. 그래가지고 돈을 떼먹어요.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바꾸면 40원을 뗀다든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떼는 거예요. 옛날에 그 서울 우리나 택시 그 혹시 보셨어요? 옛날에 우리 서울에 동전이 부족할 때 1,000원을 주면 100원짜리 10개를 바꿔요. 그런데 100원을 떼요. 100원을. 그래갖고 900원을 줘요. 그래갖고 그 서울 시내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주머니 차고 동전 바꿔주는 사람들이 쭉 있어요. 그 누가 그렇게 많이 바꾸겠죠? 누가 그거 바꾸겠죠? 주로 택시가 그걸 바꾸는 거예요. 택시에서 그 바꿔줘요. 그래서 택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바꿔가지고 손님들 잔돈을 이렇게 거슬러준다.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100원 떼는 건 괜찮잖아요. 근데 400원을 뗀단 이게 얼마나 이 부당 이익을 하는. 예수님은 그걸 본 거라. 그래서 그들의 그 탐심, 욕심 있는 걸 보시고 뒤집어 엎었어요. 그러시면서 16절에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 이 성전, 여기 예배당에서도 기도하는 집이고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나의 거룩한 손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며 그들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내 제단에서 즐거이 받을 것이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 학생들 또 오면 기도해야 돼요. 이 성전을 놀이터로 만들면 안 돼요. 놀이터가 되면 안 돼요.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찬송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장사 좀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장사.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마치고 잠깐만 여기서 뭐. 또 어떤 사람은 선거운동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예배 마치고 자기 좀 착한 선거운동 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은 성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성경 읽고 믿는 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거보다 그냥 강도의 구별을 만들어가지고 욕심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조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 뒤엎은 겁니다. 이거 우리처럼 무슨 혈기를 부려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죄를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다 한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본문 17절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위한 열심히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기록된 것을 기억하였다. 네, 이 말씀은 시편 6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인용한 건데,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위한 열심히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기록된 것을 기억하였다. 시편 6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제자들이 생각한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주인공이시구나. 얼마나 주님의 성전을 열심을 내서 사모하고 섬기는가. 그걸 여기서 예언대로 하셨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기도 생활을 우리가 이 성전에서 잘하고, 우리 예수님도 그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죠.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거 주셨는데 공부할 때도 늘 하나님 의식하고 하면 돼요. 내가 지금 칠판을 보고 선생님을 보면서도 영으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일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얼마든지 말씀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을 열심으로 사모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할 수 있지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좋아요. 또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산에 가서 하는 기도도 필요해요. 어제도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산에. 그래서 앉아있어도 땀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래도 산에 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면 참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성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고, 반대로 우리는 성전을 사모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운다고 하신 18절 읽어보세요.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이 일들을 행하는데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는가 하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한다. 헬라인은 철학자들이 많아요. 지식 있는 사람들. 그러나 또 유대인들은 표적을 많이 좋아해요. 전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할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심판하는구나 하고 가책을 느끼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내어 쫓고 비둘기 파는 상을 엎어버리고 환전하는 거 다 엎어버리고, 그러니까 이분이 대단한 분인가 보다 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자세히 기록이 안 됐지만 이 19절은 표적을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에 말씀하신 건데, 우리 마태복음 12장, 이게 2자라고 써요. 마태복음입니다. 12장 38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몇몇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에게서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요나가 3일을 밤낮으로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을 밤낮으로 땅속에 있을 것이다. 예, 이거 이 표적. 요나의 표적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이렇게 자세히 기록이 안 됐지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그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요나의 표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일찍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저 큰 성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 후면 이 성이 멸망한다라고 외치라고 하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죠? 기분이 나빠가지고 하나님 저 원수들을 멸해도 치어차는데 어떻게 내가 가서 저 사람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까? 싶습니다 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큰 풍랑 보내가지고 결국은 바닷속에 빠뜨려가지고 큰 물고기가 삼켜가지고 3일 동안 고기회 속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 다음에 니느웨로 보낸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부활의 표적입니다. 이걸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요나 선지자, 요나서를 이미 배우니까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들어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가르쳐준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준 겁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공부하는 16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12장 38절에서 40절이 더 자세히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선생님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표적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 19절에 19절 읽으셨죠? 20절 읽어보세요. 20절.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었는데 당신이 이것을 3년 만에 세우겠다는 말이냐? 라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전인 자신의 몸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은 후에야 제자들이 그분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이 자기 몸이라고 말하면서 이 요별 19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하고 유대인들에게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이 성전은 지금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아직도 미완성이에요. 46년 동안 지으면서 아직도 미완성이에요. 앞으로 36년을 더 지어요. 또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주전 19년부터 현재 27년까지 46년이에요. 주전 19년 전부터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지금 27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46년입니다. 근데 앞으로도 36년을 더 지어서 장장 82년을 거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요. 그런데 불과 7년 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주 7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7년 있다가 성전이 회파가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그런 성전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몸이 무너지면 사흘 만에 세우리라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부패하고 타락하면 성전을 잘 꾸며놓고 자랑합니다. 지금 유럽의 성전 얼마나 잘 지어놨어요. 10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잖아요. 1000년이 지나도
이런 건물 드물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성도가 없어요. 성도가. 노인들만 와가지고 주일날 노인 몇 사람이 예배돼요. 그 큰 성전이 한탄할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어떤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신령한 영적 성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우리 자신이. 나 자신 개인적인 성전이고 우리 성도들이 연합해서 중마동교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외부적인 건 언제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 사람이 만들어지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전을 사모하고 열심으로 성전을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 절기가 오니까 또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늘 이 예배, 하나님이 정해 주신 예배 시간 잘 지켜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23절부터 25절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예수님. 23절 읽어보세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 많은 이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모든 사람들을 아셨음이며 또한 그분께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예, 여기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오늘 여기 23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이들이 그분께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랬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이 천국 복음 전파하기 딱 좋은 때 아니에요. 6월절이니까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 전하기 참 좋은 때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참 복 있는 사람. 한 번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복음 전한다고 다 믿은 거 아니에요. 다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준 사람만 믿어요. 그래도 여기서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여간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수년, 수십 년 전에도 믿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6월절에 가서 복음 전하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나 근데 왜 나 그랬나?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랬네. 24절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시지 않으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모든 사람들을 아셨음이며 그랬습니다. 사람을 바로 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 속을 다 아셔요. 사람 속. 지금도 우리 속을 다 아십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 하나님 보실 때 인정받을 만한 속 사람이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 사람에게는 전적으로 부패한 여러 가지 욕심들이 가득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도 있고 갈라디아 5장에도 우리가 배웠죠. 사람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음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5가지, 21가지 이렇게 많은 것이 우리 속에서 나와요. 우상숭배하는 것, 시기하는 것, 욕심 부리고 살인하는 것. 이걸 우리 예수님은 다 아셔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속에서 생기지 않도록 늘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쳐서 복종을 시켜요. 쳐서 복종시키면 나오지 못하도록 때려 잡는 거예요. 가끔 얘기하죠. 길거리 가면 두더지 잡는 거. 구멍에 내기대 있어가지고 망치로 이쪽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탁 때리면 이쪽에서 또 나와요.
뭐 때려도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그 때려 잡을 때까지 하여간 우리 자신을 쳐서 걱정을 시켜야 돼. 우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잘못된 게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아시고 그들을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보면 제자들도 다 달아나고 베드로는 막 얼마나 그 악한 말을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나 철저히 회개하고 참 수제자가 된 건데 어떤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의지할 바가 못 되고 그냥 사랑할 거예요. 사랑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 의지했다가 낭패를 당해요. 자, 그 다음에 25절에 또한 그분께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의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과 그 말씀이 증거하고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 증거하고 성령께서 증거하기 때문에 사람의 증거를 받을 필요는 없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전도예요. 자, 오늘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그걸 또 깨닫게 해서 증거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증거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시대가 변천해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참 선지자들, 참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장 12절로 25절은 특별히 성전을 정결케 하셨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영적 성전이 정결해야 되고 또 우리 연합된 중마동 교회 성전이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욕심을 부리고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다시 한번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요나의 표적이 꼭 아니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건 우리 기독교의 기본 교리입니다. 기본 교리. 이번에 우리 아이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고 이렇게 할 때 아이들이 대답하더라고요. 배운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입니다. 이게 우리 교환에 배운 대로 한 게 교환에 배운 대로. 또 예수의 뜻도 배우고 예수의 뜻도 배우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배우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걸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아주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처럼 성전 생활을 통해서 육신의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익 보려고 하다가 주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2. 성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기도, 찬양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곳이. 그 다음에 3. 예수님처럼 세상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말라. 여기 내용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는 것이지 사람은 의지할 바가 못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